오늘은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십계명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17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십계명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게 아닌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 오셨고 또 지금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인데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계명의 핵심을 모아놓은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율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십계명은 돌판에다 새겨서 또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하게 하고 후손 대대로 그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법이에요. 언약법, 영원한 언약법.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시를 압축한 것이고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모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생사화복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다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생사화복에 관련된 영원한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늘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교육학자 중에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룸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세 단계라고 했어요. 기억의 단계가 있고 이해의 단계가 있고 적용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 길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모든 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자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언약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이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알고 머릿속에 있다, 기억하고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정말로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다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십계명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십계명의 특성 속에 이게 보면 관련된 축복, 연관된 생사복과 관련된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또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법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간략하게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봐요. 너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몰렉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법, 성도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치신 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길게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조각작품, 예술작품 같은 거는 또 예외로 쳐야 됩니다. 그것에다가 만들어서 절을 하고 하면 우상이 되지만 뭐 미술작품이나 또 뭐 조각작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미적인 그런 것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 말고 다른 어떤 나무로나 돌로나 뭐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그러한 무슨 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종교심을 유발하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 나무든 뭘로 만들었든 간에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다 대고 기도하거나 그래서 우상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도 안 거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잘 구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에도 실감이 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질투한 하나님.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인격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뭐 질투심 같은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그래서 질투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 받는데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가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망령되게 이름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생활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 무슨 게임을 하거나 뭐 놀이를 하거나 이럴 때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믿을만 하고 자신은 약속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쉬었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안식일 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는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얼마 이상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뭘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해석이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에 빠진 자도 건져야 되고 병든 자도 치료해야 되고 마땅히도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끝나고 또 신방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적 이익을 위해서 그날 일을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또 우리가 어떤 생업에 대한 일이 자기의 당번이 돌아오고 자기의 순번이 돌아오면 충실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직장도 바꾸는 경우도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그 환경에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날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그 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도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때를 따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돌판이 2개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로 만들었고, 두 번째 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생각할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10가지 계명은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땅에서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이죠. 부모 공경.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장수의 복이 들어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경외심, 또 공경, 효도,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먼저 앞서서 이렇게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도 날로 인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온갖 이런 떠도는 이런 SNS에 너무 인명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세계 1위가 된 오징어 게임 하도 알려져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 내용 보면 정말로 그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 다른 사람을 죽여야 이 456억이라는 돈이 이긴 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는 일을 그래 게임으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재밌다고 또 많이 보고, 물론 그 영화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교훈을 알기 때문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 이것은 이미 노아 때부터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피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린 자도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살인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에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까지도 금하고 있어요. 미움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그런 미운 마음까지도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 가장 민감한 법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중시하고 가정을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을 중시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즘에 얼마나 시대적으로 참 우리가 민감한 상황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경건하고 정말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 적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마음에서 탐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8절에는 이 도둑질 말라, 10절에는 마음에서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9계명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한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려면 한참 막 준비를 많이 하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십계명 강해가 되고 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십계명 일단 딱 중심에 그 계명에 대한 내용만 알고 10가지만 딱 알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십계명만 마음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팽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마음의 뿌리, 마음이 견고한 자가 팽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팽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와 같이 지켜야 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서론의 부분에 좀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힘써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었는데, 요한일서의 요한서신에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면 그 사람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따라주는 것이 대인관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면 한다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거나 어떤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현세와 내세에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넉넉하게 궁핍하지 않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 거, 자녀들이 하는 거 잘 되는 거 사는 거, 다 이것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자아 실현하는 거 다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는 뭐 영원하다는 뜻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 시대 때 피난을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서울 해안동에 그 순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포학하 장로님이 계셨대요. 포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일제 억압을 피해서 이제 저기 북간도로 만주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기서도 역시 가난해 가지고 조밥 먹고 뭐 감자밥 먹고 뭐 그런 시절. 자, 우리나라도 거기도 다 가난한 시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기를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봐도 살 길이 막막하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성문 밖에다가 장소를 정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대. 100일 동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딱 기도가 끝날 때쯤에 밖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마침 중국 사람이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길가에다 쌓아놨더래. 그래서 가서 물었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벼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팔려고 내놨다고 그래요. 이건 왜 당신이 안 먹고 파냐니까 우리는 쌀밥 먹을 처지가 못 되고 팔아서 조나 먹어야 될 형편이라고 이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팔 거냐 그랬더니 지금 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인부나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 판다 그러면 싸게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포장노님이 이제 그 쌀을 벼를 이렇게 이제 싼 값으로 이제 사가지고 갖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랬더니 쌀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모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번 돈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잡화점을 차리게 되고 또 돈을 모아서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길림산업조합의 이사장이 돼요. 상무이사가 돼요. 상무이사.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은 보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뜻대로 사십시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축복의 이제 예화고 뭐 축복받은 예화들이 책에만 봐도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되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네요. 이런 건 뭐 축복 간증하려면 축복에 대한 주제로 하나 해도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간증할 내용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저는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법 10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십계명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명 힘들어, 무거워, 억압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싫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많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유케 하는 법. 그게 뭡니까? 차는 차로 해서 자유하고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하듯이 우리 인간이 자유롭고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의 법 위에 설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진리는 우리를 아무런 구속 없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면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그 안에 엄청난 힘으로 돌아가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엔진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새의 날개가 무거워도 그 무거운 날개가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람 부는 날 어린이들이 연을 띄울 때 연을 날리는 것도 연줄에 며 있기 때문에 그 줄 때문에 연이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 행복, 기쁨 이런 것들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된 이 명령하신 이 기본법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또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골방에서도 또 길거리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본 모습을 잃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온 입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겉으로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시대에 성윤리가 난무하고 무너진 시대에 정말로 7계명 같은 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경계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경계선 말씀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경계선이 가정에 대한 거, 이웃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께 대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뭐 율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물론 예수님 오셔서 제사법이나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가음명법이라 그래요. 조건법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 율법은 폐졌다. 뭐 히브리서의 구약은 예법이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옛날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가음명법. 그러니까 제사절기나 뭐 정결예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게 됐기 때문에 그림자이고 예표인 구약의 모든 절기들 또 제사법들은 다 이제 폐해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폐해진 것이고 십계명 같은 것은 정언명법이라 그래요.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 이의를 달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일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여 교회 못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혼자서라도 예배하려는 거 중심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법인 이 십계명, 예수님께서도 1.1핵도 폐지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계명을,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거운 중압감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법이요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